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산다, 이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있고 또 많은 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의 세계를 TV나 이를 통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심지어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는 맹수들조차도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지요. 곤충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에 정말 날아다니는, 그저 할 일 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치열한 그런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아버지들, 남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데 사실 이 남편,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참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수고하지만 충분한 그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는 아마 아버지들의 그 짐, 가장으로서의 그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충분한 그런 이 돈을 벌어서 고생하는 그런 아내, 또 자식,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데 변변하게 벌지 못해서 아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더 뒷받침을 못해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 아마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사실 돈벌이는 꽤 했다고 해도 때때로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소통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만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너무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는 것이 못내 미안한데 사실은 아들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퉁명스럽게 예 아니요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런 자식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너무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라는 짐이 너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의 느낌은 어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아마 엄마들, 아내들도 비슷한 그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 10년, 15년, 20년 그렇게 지나고 나고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무언가
나는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그 처녀 시절에, 소녀 시절에 가졌던 꿈, 잘하던 일들도 있었는데 이제 한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다가 보니까 나는 실종된 것 같아서, 그래서 문득 이 엄마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요. 사실 우리네 삶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자녀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자녀라고 해서 또 짐이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엄마의 기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데 성적표 보자 하면서 성적표 보다가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엄마, 아빠 얼굴을 보게 되면 참 속상하지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엄마, 아빠가 정말 허리띠 졸라 매고 열심히 뒷받침해 줘서 어렵고 참으로 많은 학비를 그렇게 내면서까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20대 중후반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직장 얻어서 그동안 수고한 엄마 아빠에게 좀 보답하고 싶었는데 백수로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생각에, 그래서 자녀됨의 그 신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결혼하지 않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지요.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무슨 뭐 나비 부인으로 산다나요? 무슨 땡벌 총각으로 산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짐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조금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고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나를 닮은 아들, 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게는 남편이 없다, 내게는 아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 그래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엄청난 그런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또한 짐이 되어서 짓누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수고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게 마련인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짐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짐이 무겁다고 아버지 자리를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대학병원에를 들린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있더구만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손잡이 같은데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걸쳐 놓고 그 엘리베이터 벽에 이렇게 기대서 눈을 감고 있어요. 그 잠시 동안 쭉 몇 층 오르는 동안에 눈을 뜨지 않고 감고 있더라고요.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보통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참으로 성공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내서 원하는 의사가 되었지만 역시 그 의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수고해야 할 몫이 있고 의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네 삶은 그 자체가 수고요, 무거운 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쉬고 싶은데 참 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자. 그래서 휴가 얻어서 들로 산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말 쉬어지던가요? 사실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나간다 생각하면 그만 또 어깨가 무거워지요. 그렇다고 일 없이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부모님 잘 만나서 아무 일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살 수 있다면 상팔자라고 그럽디다. 그러나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그거 절대 상팔자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수고의 열매는 수고해본 사람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참으로 그 땀의 소중한 열매와 그 보람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권장할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약속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면 당신에게 짐을 맡기면 쉬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런 약속은 우리가 때때로 살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들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선거철 되면 이런 약속의 이야기 많이 듣지요. 내가 시장이 되기만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런 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약속해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노라면 저분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저분이 시장이 되기만 하면 그저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한 약속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분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작심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인도 그 나름대로 짐이 다 있습니다. 자신도 짐에 지금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짐을, 또 그 역시 아버지고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짐을, 엄마의 짐을, 허무의 짐을, 이런저런 삶의 짐을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지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짐을 전적으로 맡아주기에는 요령부득이요 힘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울 만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쉼을 준다는 말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겠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자리를 떠나서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아내이면서도 어머니이면서도 너끈히 그 짐을 지고 즐겁게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신의 짐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내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축의 등에 올려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농기구를 건다든지 혹은 그 위에다 짐을 싣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 한 마리 위에 멍에 하나를 걸쳐서 그 뒤에 쟁기를 걸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혹은 짐을 싣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소 2마리 이상 거기에 멍에를 걸쳐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하자면 아주 큰 소예요. 아주 힘이 세고 아주 덩치가 큰 소입니다. 우리는 작은 소예요. 힘도 없고 조그만한 소. 그런데 이 멍에가 걸쳐지는데 큰 소 되시는 우리 주님의 어깨에는 걸쳐지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 멍에 아래 있을 뿐 그 짐을 함께 사실상 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멍에 위에 내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함께 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짐을 전부 떠안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 노릇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쉽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쉽습니다. 내게 어려울 뿐이지요. 내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우리 주님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런 삶의 짐, 그 무거운 짐들을 그분의 멍에 위에 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쭉 읽노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수고로움과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저들이 그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기 때문에 선정을 베풀었겠지요. 자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곳에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고 싶고 저들의 재산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사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신의 그 입장을. 왕이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상황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통을 겪는 산모가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다면 그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입장을 그런 거예요.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정말 내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고 내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소원은 그렇지만 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줬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어려운 짐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쉽고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소리소리 괴성을 지르면서 광야를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마구 불 속에 물 속에 마구 뛰어듭니다. 그 아이를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을 대신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온 겁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부르짖지요. 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그 짐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짐을 함께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저주스러운 가난 속에서 주님을 찾아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 가정 불화로 인하여 지옥처럼 살던 그런 여인이 행복해진 이야기, 무수한 인생의 여러 가지 짐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짐으로 인하여 쉬워지고 가벼워진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노래 부르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본 것처럼 그 드라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제 드라마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실명을 해버린 강영우라고 하는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저주스러운 삶과 같았지만은 삶의 모든 짐과 무거운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노라니 쉬워지고 가벼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홀로만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홀로 자신의 삶을 지탱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덕을 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인으로 생활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덕을 보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라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농부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만큼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게 능력 있는 자는 인류 이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문지 한 장만 덮어놔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방정식 하나만 있어도 풀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키를 한 자라도 자라나게 할 수 없는 존재, 머리털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 세월은 흘러서 늙고 병들지만 그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존재,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정한 것,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후회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럽니다.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이 있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가뭄이 들어서 홍수 때문에 수확을 못하는 그런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풍년을 이루고 소출을 거두어서 기뻐했지만 때강도가 몰려들어서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탓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아름다운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이기 못하고 때로는 욕심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네요. 한 계단 올라가면 더 높은 데를 올라가고 싶고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런데 헛된 수고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소나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저들은 잘 먹고 뜨뜻하게 잠자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고등생물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개와 돼지와 저 짐승들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바르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웅덩이를 팝니다. 왜요? 물을 저축하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 귀퉁이가 터진 웅덩이를 죽으라고 파고 있습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면서도요. 헛된 수고를 성경이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되지 못할 것,
내게 영적인 양식이 되지 못할 것, 생명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은을 달아서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심지어는요,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했던 알렉산더, 그분도 죽을 때 자신의 손을 관 바깥으로 좀 내놔 달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의 부하들이 그대로 해주지는 않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를 다 쥔 것 같지만 빈손이라고 하는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복했지만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수고, 우리가 그런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날마다 가서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매일매일 걷다가 보면 주님께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오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면 쓸데없는 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자존심의 짐, 허영의 짐, 이 짐을 내려놓으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조금이라도 온유해지게 되면 이 자존심의 짐이 사라져요. 쉬워지고 가벼워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내 욕심 때문에 이 짐이 무거워졌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노라면, 주님을 조금씩 닮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의 길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삶의 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대박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공한다, 그렇게 약속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그 세월이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날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져지게 될 텐데, 그 죽음의 짐도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능히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의 짐도 해결하고 죽어서의 짐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섬겨주었던 직장의 동료 혹은 이웃,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들을 아마 알 줄 압니다. 지금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 그 길, 날마다 주님과 배우면서 주님과 삶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지존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누구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사 우리로 하여금 쉽고 가볍게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며 보람차고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후회 없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물질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비록 작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한 가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